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생의 아픔과 시련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던 저희에게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던 저희에게 너희는 값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맞아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청정할 때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며 상한 심령을 소성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깊으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83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주셨는 것이니라. 그가 주셨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안 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쉽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증거를 받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만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세속에서 번영하는 것이 성공한 신앙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 몰랐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면서도 내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멸시하였습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면서도 스스로들 지혜롭고 명철한 신앙인이라 여겨왔습니다. 진리를 떠나 육정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257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냥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그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재훈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실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의 거센 빗줄기와 뜨거운 여름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존하여 주시고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 이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한 주간의 모든 분주했던 마음을 주님 발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사오니 오직 성령의 단비를 우리 영혼 위에 척히 내려주시고 기쁘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발자국을 돌이켜보며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대지를 적시는 빗줄기를 보면서도 우리의 영혼의 영적 갈급함은 깨닫지 못했고 세상을 향한 불평과 불만은 많았으나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갈망이 참으로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의 욕심을 채우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내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서 어떤 어리석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얗게 씻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사 주님 앞에 다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와 가정의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전출 기지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이 위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생명의 큰 무게를 짊어지고 가슴 아파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치유의 방선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때 모든 질병의 권세를 떠나가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굳어버린 심령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오직 신실하시는 성령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이 무더위 속에 또 장마가 우리 참 이 지역을 강타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한번 여러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각과 또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믿음 때문에 이것은 내가 못 먹겠어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중요한 날입니다 하고 말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날입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차이보다도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나와 다르면 틀렸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르면 너 틀린 거야, 넌 틀린 사람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떠나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들을 받아들이고 세워주는 이런 믿음이죠.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교인이 있고 변화된 교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봄에 씨앗을 하나 우리 농부가 가지고는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씨앗을 그냥 두면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씨든지 간에 이 땅에 깊숙이 이제 묻히고 그 껍데기를 썩어 없어져 버려야 그 속에서 생명체인 이 배야, 이 자그마한 씨앗 안에서 이제 껍데기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줄기가 나오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해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씨앗 그대로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라는 것이 좀 변화되려면 결국 땅속에 들어가서 껍데기가 이제 이게 완전히 썩어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면서 십자가에 동참하고 거기에 우리 겉사람이 깨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생명체의 영에서 부활의 싹이 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변화의 싹이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싹이 자라나야 그것이 진정한 열매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화받는 교인들은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앙 성장의 3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3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단계에서 있는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중생을 분명히 받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이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참 어릴 때였었습니까? 마음은 원한데 이 참 제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자기는 흘리지 않고 먹고 싶은데 먹다 보면은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그 국물이 흘려서 옷이 더러워지고 밤에는 자다가 오줌을
싸고 쉽지 않은데 자고 나면 언제부터인가 이부자리에 나도 모르게 지도가 그려져 있는, 참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달리고 싶은데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자기는 용기 있게 일어나고 싶은데 울고 있는 자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교인 같은데 세상에 나갔으면 교인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구분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이죠. 먹을 것 다 먹고 거짓말이나 부정한 일들 참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나와서는 회개하고 결심을 하지만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나 죄의식에 쌓여서 이제 결국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지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거든요. 이 제국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로 많은 논쟁도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의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어떤 고기들이냐, 그냥 지금 바로 잘라가지고 신선한 그런 고기가, 이런 고기보다는 이제 우상들에게 가서 먼저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시장에서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꺼름직하여서 여기저기에서는 나는 이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교인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먹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날짜가 이날은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은 중요한 날짜니까 이날만은 내가 지킵니다. 또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면서 저들을 또한 욕심각심하면서 서로가 누가 옳으냐 하는 이런 시비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소위 신앙적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약한 교인들의 사정 없이 공격하는 일들도 결국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란한 짓,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분명한 죄임을 라는 의식을 더 이상 논의할 이런 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유독 이 문제만은 늘 부각시키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담배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어서, 또 인이 바뀌어서 참 결심한 대로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알다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한 잔 두 잔 먹는 거에 대해서 뭔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담배에 대한 거는 성경에 언급도 없는데 왜 전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 술 문제, 담배 문제, 자, 술, 담배를 취하는 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전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전 초창기 때의 모습이나
또 지금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술, 담배 하는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저런 사람은 중죄인으로 이야기하다시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이 모처럼 교회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술, 담배를 끊으라고 이제 이 부인이 윽박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나오면 술,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 막 옆에서 술, 담배 문제로 계속해서 윽박지르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남편은 나는 아예 교회 안 나가 하면서 교회까지 끊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구원 문제에 비하면 술, 담배 문제는 뭐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술, 담배 문제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이 일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요즘에는 술, 담배가 건강에 얼마나 해롭다는 거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계속 교회와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그 어린아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가정이나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고 계속 저런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지 못한 채 항상 넘어지는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려면 십자가에서 자아가 계속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와 동시에 자연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뭐 비판하거나 저들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저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더 성숙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나도 저분과 같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98년에 그의 교육 지도자로 뽑힌 코페이 빌레 대학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맥파랜드 박사인데 이 사람이 졸업식 때 자기의 제자였던 낸시라는 낸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낸시는 오빠와 오빠 둘과 함께 어려서 부모가 죽습니다. 난데없이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삼촌 벤이 이 아이들을 양녀로 맞아 들이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입양을 거절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이 삼촌은 알코올 중독자니까 삼촌 벤은 이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촌 벤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판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님, 2가지 약속을 제가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부터 술을 끊겠습니다. 2번째로는
이 아이 셋과 내 아이 셋을 위하여 날마다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판사는 첫 번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약속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30일 동안 이 아이들을 좀 내가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재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삼촌 벤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고통과 싸우며 술을 끊고 저녁마다 아이들을 모아 기도하며 공장에도 결근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벤은 자기 아이 셋과 양자 양녀 셋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킬 정도로 결국 장한 아버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촌 벤이 이 아이들을 놓고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를 보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구나 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거듭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삼촌 벤은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마 술을 먹고 싶어 견딜 수 없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울면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함으로써 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변화 받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올 한 해는 내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좀 더 성숙한 성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주 안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받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연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더 간구함으로 믿음의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강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어린아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봄에 뿌렸던 그 씨앗들이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그렇다고 그 나무가 다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을 받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조금씩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내가 보는 시각도 조금 높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나만 생각했던 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단계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받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셀람바노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깊이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가 우리 내 아이고 내가 사랑하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뭐 그것도 못해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서 어루를 만져주고 살펴주는 거죠. 왜?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라는 이 받되라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를 가족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좀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왜? 저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저들을 비판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고 가서 음식을 먹는데 알고 보니 어제 저녁에 제사를 지낸 음식이었습니다. 자, 부인은 교회 집사였는데 시댁은 믿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때 나는 이 음식을 안 먹습니다. 제사 음식은 못 먹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 참 얼마나 다들 무안하겠습니까? 자, 성경에 뚜렷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믿음의 어떤 양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경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 반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아무리 토론해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문제는 서로 다투고 심한 경우에는 파가 생겨지므로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게 둬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거는 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것이 옳다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옳다 하는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상처로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믿음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제사 음식이 믿음의 양심에 꺼리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에 꺼리지 않거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양심의 것을 다른 성도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분은 봉헌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름을 밝히는 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럴 때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할 수밖에 더는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것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남의 태도를 비판하는 자세는 또한 옳지 않다는 얘기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비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지나치게 비판함으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 죄 또한 너무너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저분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분이고 저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을 가진다면 저들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함께 읽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거 나중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성의 비판을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성역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교만의 자세인 것이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성장하면 이 저에 하는 큰 요소가 되는데 이 비판하고 교만하게 되면
세 명이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당하냐? 먼저 자신이 죽게 되고, 둘째는 상대방이 죽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 또한 죽게 되는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이런 통계를 보고는 이렇게 저들이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깁솔이라는 박사와 휜크라고 하는 박사가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과거 2년 동안 모든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긴장과 불안에 쌓여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어느 공통적인 요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증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찾아내는 태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는 태도, 남 정신이나 이 태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발견한 즉시 이런 실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불안과 초조, 긴장 등의 문제를 가진 환자 100명을 선정해서 그들의 조사와 연구 결과를 말해주고, 이제부터 여기 있는 동안 일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칭찬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100명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도록 훈련을 한 것입니다. 환자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을 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의 증상을 앓던 이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무려 100명 중에 70명이 놀랍도록 좋아졌더라는 것이죠. 나머지 20명은 의사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결점이나 잘못에 관심을 두고 생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심적인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자신이 정신병에까지 가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규명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의 비판으로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만의 자세로 신앙 성장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저들을 칭찬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나타내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청소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강할지라도 그것이 신앙 성숙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당장 눈으로 보이기에는 부자를 많이 하고 내 몸을 불살할 정도로 헌신하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저분 믿음이 큰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우리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다음은 이웃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안식에 대한 논쟁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믿음 행위를 비판하지 말고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양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서, 가능하면 이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나 술, 담배 먹는 것이나 내 신앙에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나 술, 담배를 먹는 것 때문에 초신자나 어떤 신자가 그것을 보고 믿음의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게 된다면,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 또한 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면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주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기 전에 덕을 세우는 일이 어떤 것인가, 덕을 세우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화평의 일로 행하는 모습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 음식을 우상 숭배의 뭐를 이걸 먹으면서 있는 순간 저쪽에 있는 친구가, 저쪽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차라리 나는 지금부터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숙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평과 덕을 잇는 삶, 모든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는 덕 있는 삶이고 믿음이 성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른이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의
연약과 허물을 씻어주고 감싸주고 그 언약과 허물의 짐을 대신 지는 자가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믿음이 좀 성숙하다 생각되시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는 모든 것을 참 그 약점을 여러분이 담당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자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사랑의 열매, 덕과 화평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 TV에서 이런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 부부가 카페에 들어가서 비스켓과 커피를 먹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먼저 비스켓을 먹고는 그 틀니를 빼서 할머니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도 틀니를 띄고 비스켓을 먹더니 다시 틀니를 빼서 할아버지에게 준 다음에 커피를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만 틀니를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약간 비위가 상하는 이야기겠지만 이 노인들에게는 조금도 불편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이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그런 불편도 오히려 덮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 말 잘하는 인물이 아니라 큰 가슴을 가진 인물인 것입니다. 큰 가슴을 가진 인물은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의 마음, 연약한 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것을 대신 지는 희생적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물이 많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했던 아드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17개월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것도 발목에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습기 많은 폭우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 후에 석방된 다음에 다시 전도를 시작하는데 많은 불교도들이 개종을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 저드슨 선교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발목에 새겨진 쇠고랑 자국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그런 희생을 나타낼 수 없을 것이라 이 불교도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100마디의 말보다 예수님과 인간을 위한 희생의 흔적이 강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까? 오묘하고 기쁜 말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신 그 사랑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성숙한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서 화목케 하는 것으로 성숙한 믿음이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저들을 세워주고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다고 해서 교만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내가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갔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앞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을 높이고 세워주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소원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드려지는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 기타 목적 헌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하나 된 믿음을 보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화평케 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시고 가정과 일터에 주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들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불평하고 원망과 비판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떠먹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유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면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세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보시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저들을 세워주고 저들을 화평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